잠언 17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지식들, 생각들,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낱낱이 다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뜻만 고스란히 남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좀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 이러한 뜻인데, 이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 앞에서는 나의 어떤 유불리,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불리한 것인가, 그걸 따지면 안 된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인가, 아니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게 하고 또 뭔가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내용인가,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지하게 성경을 보는 것인데, 근데 지금의 사람들에겐 그러한 진지함이 사라지고 없다, 아예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성경 볼 때에 나는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 그렇게 또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앞에서 진지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진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좀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미리 알고 주신다, 이러한 뜻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면 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알고 계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을 때에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주실 것이야, 그렇게 보는 것이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도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걸 주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결국 내 중심으로, 성경을 내게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멋대로 내 안에서 이제 해석해 버리는 것, 그게 진지하지 못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거, 너에게 필요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것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최선의 것이야, 최고의 것이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아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말고 우리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도 알지 않습니까?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태도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진지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들을 대하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주실 것을 믿는다? 아,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결국 이방인의 마음으로, 이방인 사고방식으로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구나. 내 생각이 이방인 생각과 다를 바 없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지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볼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고쳐해서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본래부터 마음이 진지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지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주관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하고 성령의 능력과 상관없이 본래 내 마음 그대로 성경을 보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다른가? 이건 이제 성령의 능력을 알고 뭐 성령 받았던 걸 확인하면서 어떤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그게 구원이 되게 그럼 그것이 구원 확신을 가지면 돼. 그런 생각도 역시도 성령 받으면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내게 유리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진지하게 성경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 믿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내 구원 확신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를 위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지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고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고 나를 주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늘 난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지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주가 함께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신자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진지해지면 반드시 드러나는 건 우리의 죄입니다. 진지함이 그 죄를 드러내게 된단 말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늘 내일에 붙들려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아니하는 내일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내일인데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내일이 될까 항상 염려한단 말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불도 기르신다. 내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는데 결국은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의미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진지하게 되어지면은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내 현재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가오게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던 세상에 우란이 올라가 있든지 간에 염려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재산이나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 이걸 떠나서 인간은 그냥 죄인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모든 인간이. 이러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용서를 모른 채 인생이 마감된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은 용서가 없는 저주일 뿐이죠. 심판일 뿐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를 알게 되고 그 용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자로 심판과 저주가 없는 천국이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죄인임을 알게 된 자의 마음,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그 신자의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게 결론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잘 믿어가지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없고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진지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난 믿음도 없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용서가 되는 것이야. 그런 예수님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 용서는 변하지 않는 용서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 근데 그걸 진지한 마음이 있는 신자의 하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진지한 마음이 없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 하나하나가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될 그런 문제로 다가와지는 것이에요. 진지한 마음이 아닐 때. 예수님의 용서도 은혜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땐 남는 게 뭐냐? 자꾸 나에게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남는 게 뭐냐? 그게 염려고 근심이에요. 즐거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것을 구원이나 믿음의 증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어. 그런 모습이 내게 보인다면은 염려와 근심 붙들리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즐거움이다. 이건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2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절 봐보십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양약은 한약, 또 서양에서 만든 양약,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좋다 그 뜻이에요. 양은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고 약은 치료라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선한 치료를 가져오는 좋은 약 그 뜻이란 말입니다. 선한 치료가 있는 좋은 약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그런 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치료를 가져오는 좋은 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그리고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보지를 않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몸을 치료한 좋은 약이 된다. 그렇지만 근심을 하면은 뼈를 마르게 한 해로움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 즐거움을 가지라.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 꼭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환자에게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요. 병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고 편하고 즐거움만 가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고 즐거운 마음,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지로 바꿀 수가 없고요. 심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마음에 근심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즐거움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싶어 하지. 그게 좋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근심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즐거움이란 것도 내 마음을 즐거운 그으로 가져가기 싶은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설령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근심을 떨친다 해도 그건 잠시 동안 근심을 잊어버린 거죠. 뭔가 다른 어떤 일에 푹 빠져가지고 잠시 근심을 잊어버린 상태인 것이지 내 마음에서 근심이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늘 근심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 상황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 근심이 사라지려면 그런 사건, 상황은 사라져야 돼요. 그게 내게 고민이 돼요. 근심은 사건이 그대로 있는데 근심을 없애버린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즐거움도 근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는 마음을 얘기하고 뒤에는 심령을 얘기하는데 마음과 심령이 어떻게 다르냐 것이에요. 마음과 심령이 어떻게 다른가.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렇게 말했으면 뒤에도 마음의 근심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싶은데 뒤에는 심령의 근심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마음이나 심령이나 같은 뜻이긴 한데 조금은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일단 이 심령의 근심이 말하는 게 뭔가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 때문에 속 태우는 근심 걱정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번역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꾸 이 근심이 그 심령 근심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 때문에 막 속이 타는 그런 그 근심 걱정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뼈를 마르게 하는데 이 말이 마치 근심 때문에 입맛을 잃고 살 빠지고 막 마르게 하는 그런 뜻으로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뭐 세상 일 때문에 입맛 잃고 말라가는 그런 걱정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뭐 왜 그건 다이어트 한 사람은 좋은 일이지 뭐 살 빠지면은. 이 근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그건 잊어버리고 히브리어의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걱정 근심 그 뜻이 아니고요. 상처 입은 영 그 뜻이에요. 심령 근심은 상처를 입은 심령, 상처 입은 영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한 심령이 상한 심령. 심령 근심이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입은 심령 그 뜻이란 말이에요. 상처를 입었어. 마음이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상한 심령 그러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한 말.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령은 상처 입은 그런 심령 그 뜻이란 말이에요. 상처 입은 심령이다. 그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한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 뜻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 자, 그러면은 마음이 무엇으로 상하게 되는가?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어. 무엇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는가? 상처가 되어지는가? 이제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그게 뭐냐면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기분 안 좋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해지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이 상처됐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 그게 상한 심령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그런 상처 입은 그런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리고 뼈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골재 그걸 생각하면 돼요. 뼈가 마른다. 그게 뭐겠습니까? 마른 뼈.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태. 뼈가 말았다, 마른다.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마음, 상한 심령이 된 그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완전히 죽은 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실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죄가 도무지 고침받지 못한 상처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
그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하면 죄로 인해서 자기를 완전히 죽은 자로 보게 되어지는 그게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의 근심이란 말이에요. 심령의 근심. 그러니까 신자라고 상한 심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딱 상한 심령이 되고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볼 때마다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볼 때마다. 진지한 마음 성경 볼 때마다 늘 내 속에 막 상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예리한 칼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 예리한 칼이 돼가 내 심령에 막 상처를 팍팍 내고 있단 말입니다. 늘 아프죠. 그게 상한 심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성령 보지 않으면은 그런 상처가 안 생기죠.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볼 때마다 그 내게 편한 쪽으로, 내게 좋은 쪽으로 해석해 버리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데 이를 본다 봐도 그래 한 기르실 거야 넘어가 버리면 상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내가 내 일을 염려해, 이게 바로 죄구나. 그렇게 늘 내게와 상처를 남기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상한 심령은 마음이 진지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의 근심, 상한 심령으로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지한 마음이 될 수 없다. 그 말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진지한 마음이 안 되는 것처럼 상한 심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상한 심령이 이렇게 말하니까 상한 심령이 됩시다. 이렇게 쉽게들 말하는데 이 죄가 도무지 고침받지 못할 상처가 되어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상한 심령 우리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 심령을 내가 만들어낼 실력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상한 심령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주셔야 되죠. 결국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쪽에 나올 방법이 없어요. 상한 심령은. 심령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한 심령의 마음을 주는 것만, 오직 그것만이 방법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걸 심령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과 심 똑같은 것인데 그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마 그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한 심령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신자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게 성경을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게 진지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성경을 진지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서 나갑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신자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인간이 되자, 그게 진지한 마음이 아닌 자의 생각이에요. 자꾸 나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원하시니까 자꾸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말이 나와지겠단 말입니다. 상한 심령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 죽었음을 아는 것이 상한 심령인데, 그게 상한 심령인데 죽었다는 자가 무슨 수로 하나님이 기뻐할 내가 되냐 그 말입니다. 무슨 수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 들고 나가냐 그 말이에요. 자, 상한 심령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생각할 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상한 심령을 주어서 뜻하시는 일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구하시고 상한 심령을 있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필요한 자는 상한 심령이 있는 신자, 그 뜻이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이 있는 신자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어떤 일에 그 상한 심령이 신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어떤 일에? 뭔가 이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이유가 뭐고, 우리에게 상한 심령 주시면서까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게 무엇일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말짱 깡입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자꾸 상한 심령이 되면 구원받겠구나, 뭐 상한 심령이 복받겠구나, 막 이렇게 자꾸 다시 나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상한 심령은 상처를 입은 마음이라겠고, 그 상처가 죄로 인한 상처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상처를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그러면은 상한 심령을 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상한 심령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상한 심령밖에 없어요. 상처 입은 심령. 그것만이 하나님의 치료가 드러나고 그 치료로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한 심령이 필요해요. 그래 상한 심령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한 절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뭐 할 수 없어요. 얘기를 좀 아셔야 되니까. 출애굽기 15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그런 말씀인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치료는 육신의 병든 걸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뜻이라면은 건강한 사람은 치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있질 않죠. 필요 없죠. 그런 하나님은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치료는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심령에 상처가 있는 상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상한 심령,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치료한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그 하나님 정말로 원하고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필요한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치료하시느냐, 또 이걸 알아야 돼요. 복잡하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치료하시는가. 그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두고 치료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걸 치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뭐냐면은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룬 완성,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심령의 치료의 방법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율법이 우리가 치료가 돼요. 그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한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치료다.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식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치료의 방법이다. 사랑으로 치료하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로 율법을 다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사랑하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런 여러 계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많은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 뭐 종합선물 세트인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그 상자 속에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하나로 다른 모든 계명들은 다 이룬 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게 되냐 말이에요. 어떤 입장이냐. 사랑 안에 있으면은 이미 율법 완성이니까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행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행하고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그걸 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 문제는 끝나요. 뭐 율법 100가지가 있고 200가지가 있고 얼마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볼 것 없이 내가 이걸 지키는 거 안 지키는 볼 것 없이 사랑 하나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면 그걸로 다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웃을 내 생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었어요. 이웃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을 이루셨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이웃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룬 사랑 안에서 내가 기도를 못합니다. 성경 못 읽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루었잖아. 너 내 사랑 안에 있잖아. 그 사랑만 보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다 이룬 걸 가지고 의라 그래. 자 그러면은 상한 심령은 죄가 상처가 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상처가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 다 이룬 의에 속하게 함으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인해서 상처가 덮이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상한 심령의 치료의 방식은 사랑이다. 사랑이 상처를 덮어버린다. 아예 상처가 없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방식은 사랑이야.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상한 심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냐? 상한 심령이 있는 신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필요하는가? 상한 심령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니까. 그래 필요한 거예요. 상한 심령에만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한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담긴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자가.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게 하고 그 상한 심령을 사랑으로 치료하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의 뜻이 아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늘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웃 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이웃을 우리가 뭐 만나고 사랑한 이웃, 그 이웃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이웃이 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웃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이웃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이웃이죠. 그 이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사랑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 이웃 되신 예수님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악을 행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지 않고 늘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해야만이 뭐 사랑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행함을 붙들고 예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께 악을 행하는 것이죠. 왜? 사랑을 회방하는 거니까. 십자가를 없인 여기는 것이니까, 못 오가는 것이니까. 그게 예수께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힘으로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주를 못 박는 악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24절 봐보십시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는 있습니다. 근데 명철한 자 앞에 지혜가 있어요. 명철한 자 앞에. 다시 말해서 지혜가 세상에 있긴 한데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철한 자 앞에 있다. 그 말은 지혜를 찾으려면 땅에 눈 두지 말고 땅에서 찾지 말고 명철한 자기로 가라, 그 뜻이란 말이죠. 그 명철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명철하신 분, 명철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걸 전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 걸 전했단 말이에요. 명철한 자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하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근데 땅에 눈을 두고 땅에서 지혜를 찾는다, 그게 미련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땅 끝에 눈을 두는 자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땅 전부를 얘기하죠. 땅 일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땅 전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뭔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 땅에 뭔가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지혜가 될 만한 걸 찾고 배우려고 하는 거, 그게 미련하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윤리도덕 보시, 윤리도덕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명철한 자 앞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윤리도덕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윤리도덕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의를 만납니다. 죄와 의를 만나, 그게 예수님 앞에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가 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 피로 인해 드러난 말입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드러내는 거. 그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가 되는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 명철한 자 앞에 가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죄구나, 이걸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 지혜는 땅에서 못 찾는단 말입니다. 근데 눈을 땅 끝에 두고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 믿음도 신앙생활도 땅이 의라고 말하는 윤리 도덕 가지고서 믿음이 있고 뭐 의롭고 선하고 이렇게 판단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미련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의 근심, 상한 심령은 명철한 자 앞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을 땅 끝에 두들 때에 상한 심령은 없어요. 명철한 자 앞에 있을 때,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상한 심령이 된단 말입니다. 땅에서 얻어지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땅에서 얻어지는 것은 악한 심령밖에 없어요. 내가 자꾸 의가 되는 거죠. 그게 땅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것으로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게 땅의 것들이죠. 그걸 두고 지혜 없는 미련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어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뭔가 주를 얘기하고 주를 바라본다 하는데 실제로 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땅을 보고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이득이 될 어떤 믿음의 행실적 그걸 찾고 있는 것이지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땅 끝을 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걸 구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땅의 사고방식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것도 먹는 게 너에게 좋은 일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었죠. 먹는 게 너에게 좋은 것이야. 그게 땅의 사고방식이에요.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땅의 사고방식이에요. 너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도움이 돼, 복이 돼.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복받고 구원받고 어떤 내가 문제 있을 때에 문제 해결됐는데 필요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고 있다는 거. 그것이 눈을 땅 끝에 두고 있는 미련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상한 심령이 되어지면 눈을 땅 끝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겠어요? 예수께 두죠. 예수께 둔다는 것은 눈을 위에 둔다 그 뜻이에요. 위에 둔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깊이 상처 입은 그런 심령이 되어지면 내 상처를 치료할 것이 땅에 없구나 이걸 알아요. 아니 땅에 어떤 게 죄를 치료하겠습니까? 아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땅에 어떤 방식 가지고도 내 상처 치료가 안 돼. 이걸 안단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의로움도 착함도 열심도 이게 죄를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치료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주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이걸 두고 위에 걸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 걸 찾는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랑만 찾고 있는 거. 나를 살리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땅에 있지 않고 위에 것이 위에가 있어.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다. 민수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1장 봐보십시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뱀을 뱀에 물려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산다. 자, 그 얘기인데 장대 위에 달았죠. 쳐다본다는 건 위를 본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사는 생명은 위로부터 온다는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영생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영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라, 두 손 들라거나 보는 것만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 이게 전부예요. 쳐다본 즉. 근데 쳐다보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 땅 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 쳐다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능력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게 해서 쳐다보는 자를 영생을 줘서 너 영생이 누구로부터 왔어?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쳐다봤더니 구원받았어. 이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면 쳐다보는 것도 나는 안 돼. 그 뜻이라.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쳐다보는 것도 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뱀을 쳐다보면서 산다 그 말은 노뱀 하나로만 충분하더라 그 뜻이 되는 것이고, 노뱀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그 하나로 충분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 그 사랑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심령이 상한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한 심령의 사람에게 양락이 된 즐거움이 뭐겠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양락이 된다. 사랑이 양락이에요. 상한 심령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사랑이 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 선한 약이다. 정말 좋은 약이다. 사랑이. 그것 말고는 약이 없어요. 사랑만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다른 어떤 약도 안 듣는데 사랑의 그 약만 들어요. 상한 심령에는. 치료가 된다. 그 뜻이죠. 또 요한복음 또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장대에다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것. 문제는 우리가 쳐다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거죠. 자, 예수를 쳐다보라. 어디를 쳐다보게 되겠습니까? 어떤 산을 봐도 예수는 안 계시는데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이 말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또 답이 된단 말입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나는 멀쩡하고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고 예수를 쳐다본다는 것은 나도 주와 함께 달린 거 십자가에. 그 달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난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내가 죽은 자로 아는 게. 그렇게 자기를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알게 되어지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었다. 이걸 알 것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내 속에 다가와 자리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자에게는 절대로 땅에 있는 것을 진리나 믿음으로 안 받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어떤 것도 진리로 믿음으로 안 맞는 것이죠.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진리와 믿음 오직 십자가 있으니까 땅에는 안 보는 거예요. 그 주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 영생이다. 근데 눈을 땅 끝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늘의 일을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먹지를 않았죠. 늘 그걸 반대를 하죠. 왜? 땅의 일이 아니니까. 자기는 땅 일만 알고 있는데 하늘의 일은 그 땅의 일과 늘 무관하게 땅의 일을 자꾸 잘라내고 있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죠. 받지를 않죠. 그래서 눈을 땅 끝에 있는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찾아본다. 그런 믿음. 그게 그런 구원이 미련한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땅의 일이 없는 구원. 그게 미련한 것이죠. 내가 땅의 일을 열심히 해야만 그게 하늘로 연결될 것인데 땅의 일이 없어. 근데 구원을 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미련하죠.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여기고 주만 바라보는 정직한 자. 그게 정정한 것이거든요. 주만 바라보는 거. 나를 죄인 여기고 그런 정직한 자를 정직하다고 때리는 사태가 벌어져요. 거기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눈을 땅끝에 두는 인간에게 당한 일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상한 심령의 사람은 또 그러한 주님 일을 같이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내 행함 관계없이 예수님의 의 속에 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의를 말하면은 벌을 하죠. 네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네가 의인이라고 벌한단 말입니다. 난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정직할 때 때리죠. 아니 그러면은 사도 바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냐? 때린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당한 일이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행한 일이었고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심령의 상한 자에게 은혜라고 하는 그냥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거저준 은혜다. 그게 전부예요.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것도 나를 위해 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는. 근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를 못할 때 자꾸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눈을 땅 끝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요, 우리를 십자가 사랑 안에 있게 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우리가 할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말입니다. 성령도 그런 말을 하라고 우리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내가 한 일이 내 입에서 나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27절 얘기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아낀다, 잠잠하다, 이것은 뭐 과묵하다, 뭐 말수 있다, 이것 뜻이 아니고요. 나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말을 아끼는 거고 잠잠한 거예요. 나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의 사람이 할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어떤 것도 의가 안 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식 있게 되어지니까 말을 아끼고 잠잠하게 되더라. 지혜는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생각하고 내 인생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그렇게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십자가로 드러나고 확증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답으로 주어져 있다. 그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목표, 사랑 안에서 인생의 목표는요, 인생을 잘 살자 이것도 아니고요. 죄가 상처가 된 나에게 사랑이 달리고 양약이다. 그것 하나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길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길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만 나오게 하시는 것. 우리 입술에서 늘 그 사랑만 나타나게 증거되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그게 상한 심령에 주어진 인생의 답이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인생의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마침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 일만 잔뜩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일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늘 사랑이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된 그런 상한 심령의 진자, 그 상한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답, 즐거움이 사랑이다. 오직 그 사실 하나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씀 다가오게 하시고 그 상처를 사랑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오직 그 일만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